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생명과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깊은 쉼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전해지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의 삶에서 영광 돌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를 듣기보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더 잘 듣게 하시고, 그 음성 들을 때 순종할 수 있는 마음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6장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완전한 복음,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제 성경 259페이지에 있고 생명의 삶에는 58페이지, 59페이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의 청년 시절에 가장 중요하게 품었던 가치, 어떤 신념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단연 자유라고 하는 그런 가치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유, 자유심, 자유감, 이런 것들을 제일 으뜸으로 생각하고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혈기왕성하던 시절에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억압을 받거나 또 지나친 통제를 받거나 이런 관리를 받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죠. 내가 내 스스로 주체적인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이어서 계획을 하고 또 그 계획대로 무언가를 그대로 실행할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어쩌면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자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비단 저 개인만의 문제 또 개인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마주하고 있는 이야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개인적인 자유가 최대한 확장되어 있는 시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판단과 선택이 주체가 어디냐? 개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각 사람이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시대라는 것이죠.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이 있다면 내가 그 음식을 선택하고 먹는 것, 내가 가고 싶은 장소가 있다면 내가 선택하고 내가 실행에 옮겨서 그 장소에 가보는 것, 이런 삶의 기준 자체가 자신에게 있다 보니 당연히 오늘날 이 시대의 가장 최고라고 할 수 있는 미덕은 바로 개인의 선택권을 보장받는 것, 보장해 주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가령 회사를 다니는데 이 회사는 나에게 얼만큼의 자유를 허락해 주는지 사람들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또 내가 일하게 될 이 공간에서 내 옆에 있는 이 상사에게 나는 어떤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가, 바로 이러한 것들이 오늘날 현대인들의 아주 큰 관심사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유가 최고의 덕이 되어버린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모두가 자유를 외치다 보니 그에 따른 부작용도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너무 이 자유라는 말을 많이 붙여서 쓰지 않습니까? 자유무역시대, 자유경제시대, 자유민주주의, 이런 온 세상이 자유를 외치고 자유를 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를 위해 치루어야 하는 대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한 개인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또 다른 개인의 자유와 충돌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나는 월요일에 몸이 너무 피곤해서 휴가를 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휴가 일정을 계획을 얘기하면서 그걸 이제 신청을 했는데 옆에 있는 직원도 휴가를 신청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무실에서 허락해 줄 수 있는 휴가의 인원은 한 명밖에 없는 것입니다. 둘 다 똑같은 자유를 원하죠. 그러나 회사에서는 한 명만 허락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결국 한 명은 그 휴가를 쓰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자유가 주어지려면 또 다른 누군가의 희생과 자유가 박탈당하는 그런 일들이 필연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고스란히 교회 안에서도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은 자유라고 하는 가치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1절 말씀을 제가 한번 더 읽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믿음이 강한 우리, 여러분 여기에서의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이 15장 직전에 14장에 나왔던 그 우상 문제를 가지고 얘기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14장 말씀에서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 그리고 그 음식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권면을 하죠. 바울의 대답은 이거였습니다. 어떤 음식이든 그리스도인들은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자유를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라고 권면을 하죠.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여도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먹거나 먹지 않거나 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다. 바로 이것이 로마서 14장에서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15장 1절에서 자기를 기쁘지 않게 해야 한다라고 역설적으로 뭔가를 얘기하고 있어요.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자기를 기쁘지 않게 해야 한다라는 표현을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바꿔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내가 우상에게 드려진 그 고기를 먹는 일이 옆에 있는 사람이 볼 때 실망스러워진다든지 아니면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장애물이 된다든지 하나님을 떠올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더 이상 생각하지 않게 되거나 벽을 만들어 보거나 어떤 한계를 그어버리게 된다면 그 식사는 그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를 먹는 일은 절제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유보다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유보다 내 옆에 있는 성도에 대한 배려가 더 중요하다고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자유임에도 그 자유를 절제해야 하는 이유,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르는 일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우리가 내 옆에 있는 누군가를 배려하는 것, 그 성도를 사랑하는 것, 그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르는 일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자유를 위해 사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사랑을 내어주시고 그 사랑을 따라 당신의 삶을 사람들에게 내어주신 분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주의 성도들에게도 자유보다는 사랑으로 살아가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이 자유와 사랑이 부딪히는 일들을 많이 보게 돼요. 사도 바울도 이 로마서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에서도
지식보다 중요한 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말한 바가 있지요. 그러니까 섣부른 지식, 이런 지식들은 사람들을 오히려 교만하게 만들고 결국 그 교만은 거침없는 행동을 낳게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이 거침없는 행동으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자기 좋을 대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상처와 피해를 받는 그런 일들이 교회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런 방식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궁극적인 뜻이 무엇이냐? 제가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성도를 내가 배려해야 되는 이유, 또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취할 수 있는 자유를 기꺼이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내 옆에 있는 그 사람, 그 이웃에 대한 사랑의 일부분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의 최고 기준과 목표가 사랑이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이 이유는 결국 그런 우리의 사랑의 모습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 다시 말해 예수님을 모르는 자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 안으로 참여되게 하기 위한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온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그리고 그분 안에서 구원을 경험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두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온 열방의 그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하시는데, 우리가 우리의 기준으로 사람을 구별하고 차별한다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 앞에서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 우리가 좋을 대로 하고 좋을 대로 생각하며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나 이 행동이 잠시 잠깐 우리에게 편리함, 또 쾌락의 행복들은 허락해 줄지 모르겠지만 결국 이웃도 해치고 그 부메랑은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은 자기 좋을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좋을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내 지체가 좋을 대로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진정한 사랑만이 누군가를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늘 성령의 은혜 안에 잠겨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열방을 회복시키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권리가 존중받고 하나부터 열까지 선택하며 살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덕분에 저희들 오늘까지도 생명을 존중받으며 인생이 유린당하지 않는 그런 귀한 축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허나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자유가 우리의 또 다른 우상이 되어서 자유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놓쳐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자유를 넘어 사랑으로까지 뻗어져가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에게 능력 더하셔서 발길이 닿는 곳마다 예수 사랑의 은혜가 진동하게 하시고 귀한 목회 사역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영육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영혼들을 태신하여 전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모든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저희 교회의 전도 사역이 되게 하시고 모든 전도자들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라인으로 현장으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하시며 인생 위에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